따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 사회가 올해 어떠한 흐름이 있는가, 특히 한국 교회는 어떤 흐름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상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신앙 또 사역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2026년 또 우리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항상 제시를 하죠. 그 중에 다는 소개할 수 없고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첫째가 휴먼 인 더 루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전 세대와 AI 이후 세대로 이제 이 세상이 나누어진다고 하죠.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 협업의 단계, 그리고 인간의 직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AI와 함께하고 AI가 우리 모든 삶 전반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물론 서구 유럽에서는 이제 터미네이터의 그런 어떤 우려가 있죠. 그러나 또 동양에서는 아톰이 이미 50년 30년 전에 그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찬반의 논란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이제 AI가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부조종사 역할, 비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지능 HQ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순한 건강에 관심을 넘어서 이제 지능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역할들이 점점 강조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건강이 실력이고 건강이 무기고 또 요즘 건강이 상품화되죠. 그리고 건강이 요즘 사람들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 이제 점점 건강을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그런 산업, 그런 부분에 관심을 또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영육 강건, 영육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인 치유, 우리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근본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품, 여러 가지 소비 먹거리가 엄청 많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그 많은 것 중에 진짜 원조, 오리지널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같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본질, 또 우리 예배의 본질,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부흥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한국교회의 트렌드 2026이 있죠. 그래서 먼저 심플 처치가 있죠. 이것은 다시 복음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재정비하고 공동재성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는 많이 고독하고 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서로 돌봄 공동체, 7번째, 이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강소교회, 그죠? 강점들을 또 강화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5번째 보면 이제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는 게 있죠. 이게 요즘 21세기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 청년들 다음 세대들 3%, 보고마율이 5%, 미전도 종족 선교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21세기에 MZ 세대들에게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 다시 최근에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다시 기도를 하고 부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나라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SNS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 갈망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흐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소외가 될 수 없죠.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영적 기초를 세우는 말씀들을 연말부터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회 철학을 3년 주기로 나누고 있는데 5대 사역 목표에 대한 부분을 나누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살아있는 예배, 한몸 되는 교제, 변화되는 훈련, 열매 맺는 점도 감동 있는 성기, 우리 주보와 현수막에
늘 기도하시고 또 늘 가까이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지금 살아있는 예배에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죠. 2주제를 1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영적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무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생명체를 만드셔서 사람이 살게 하시죠.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먼저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죠. 최초의 명령. 그것은 금단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1장에 이미 최초의 명령은 문화 명령임을 보게 되죠. 금단 명령이 아니죠. 예배 잘 드리라는 종교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문화 명령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계를 너희가 잘 가꾸고 다스리고 관리하라, 개발하라. 또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 사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 속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들이 복원되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일그러진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만물 자연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문화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cultivate라는 단어를 쓰죠. 이 어원이 바로 예배인, 문화인 컬처와 같은 또 어원을 사용하고 그리고 예배의 컬트라는 예배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소요리 문답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명령 또 예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이 사명을 하와가 받았음에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등 돌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의 모든 행동, 문화 행위들이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죠. 오직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기쁨,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죄인들은 다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욕망, 욕심을 이루고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결국은 제된 욕망을 만족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쪽으로 모든 행위들이 흘러가 버린 것이죠.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죄인들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결국 6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죽음까지 가게 된 거죠. 사망이 선포된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는 삼중 죽음을 이야기하죠.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망이 선포된 가운데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히 여기사 살리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끊어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제 생활편을 다루죠. 어떻게 우리 삶을 살 것인가. 12장부터 마지막을 다루는데 바로 1절, 2절에서 중요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나오죠. 그래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큰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드리라라는 것은 이제 예배 용어죠. 제사 용어. 구약의 예배의 제사법에 제사에 있어서 드려지는 번제가 제물이 드려지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구약의 희생 제사의 제물들은 짐승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죽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나의 옛자, 나의 고집, 나의 죄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여 바치라는 말을 하면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죽여서 짐승들은 드렸죠.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죽여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이방의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들을 죽여서 또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하여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면서 산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산제물이다. 그렇게 의미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산제물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차원에서 구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희생 제물들을 생각해 보면 철저한 자기 부인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옛자를 죽이고 나의 욕망과 고집과 아집을 다 죽이고 내려놓는 거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바울이 선포하죠. 로마서 6장 7장에 가면 믿는 사람도 날마다 죄의 엄청난 두더지와 싸우죠. 그 뿅망치 게임처럼 두더지가 계속 튀어나오죠. 죄와 욕망의 두더지가 튀어나오죠. 그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몸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채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드리면 예배 잘 드리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세속과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상과 구별된, 바로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삶의 거룩, 성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 영적이 있죠. 영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같은 의미가 사용되지죠.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이 단어가 영적이라는 어원이 같은 거죠. 이 신령한 젖은 우리가 먹는 아이들이 먹는 그 젖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 그래서 이것은 신비스럽고 신령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할 때 그런 어떤 황홀한 엑스타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인격을 포함한 예배, 지정의 양심을 드리는 예배,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물이 되어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이 새 사람 되어 내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예배 잘 드리고 혹시 일주일 일상에서 168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가정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 나 영화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재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려져야 되는 거죠. 드려질 만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살았는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물로 살았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어떠한 삶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내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 아닙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성전이라는 개념은 이미 2000년 전에 건물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은 헤롯 성전이 없어지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영광, 그 거룩인지. 그래서 예배의 개념이 다 바뀐 겁니다. 이제는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항상 예배드리죠. 예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거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예배도, 이것을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또 옷도 단장하고 그죠. 싸움도 좀 주일 아침에는 좀 덜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시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예배 드리는 이 자세 태도로 일주일 168시간 삶의 예배를 더 중요히 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임을 알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삶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보면 앞면 일면 제일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예배가 마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 다 말씀에 또 중요한 목회 철학이 녹아 있는 것이죠. 삶의 예배, 168시간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적 예배, 삶의 예배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로 시작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첫째 시작은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일상의 패턴이죠. 내 삶의 패턴, 또 기본적인 어떤 삶의 풍속들, 그리고 사회의 질서이죠. 사회의 가치 체계, 그리고 사회의 질서, 경쟁 시스템이죠. 그리고 돈이죠. 돈, 성공, 돈이 사회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사람들은 뭐 중요하게 얘기죠. 유행, 트렌드, 의식 이런 걸 많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주제가 그걸 또 반영하고 있죠. 앞서 반영하기 때문에 다 따라가죠. 많이 따라가고. 그런데 너희가 그거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 큰일 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노아 시대보다 홍수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살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살고 있고, 로마의 폼페이가 또 화산으로 뒤덮일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베르사유보다 더 심각한 사치와 환락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바로 악하고 엄연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죠. 죄악을 짓고 쾌락을 즐기고 엄난을 추구하고 다투고 자기 성공, 자기 또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죠. 경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각종 중독, 엄난에 빠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미 우리 뭐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미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정부 시스템, 그리고 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과 교육, 우리 삶의 행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질서와는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멀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자랑하듯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말입니까? 세상적인 패턴, 또 세상에서 삶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속의 강력한 영향에 가만히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다 잠식당하고 넘어지죠. 아주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내가 고쳐야 될 생각, 끊어야 될 죄, 버려야 될 죄된 심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경쟁,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또 안락, 성공을 위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엄란한 마음들, 술 취한 방탕함,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나는 얼마나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뭐 괜찮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마지막 날이 계시고 심판이 계시고 심판이 있고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너진 기초를 세우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예배 회복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세대를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말 피폐하고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은, 황야를 걸어가는 그 시대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또 맡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죠. 외적인 삶 고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죠? 마음을 고쳐야 되죠.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죠. 삶의 변화 전에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특세 때도 그죠?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자고 말씀 붙들고 1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지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계속 믿음의 삶,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내 의식의 세계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불결과 세상의 악들과
세상의 유행, 그리고 질서, 가치 체계와 싸우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 의식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이 그 사람, 그 집안, 그 기업, 그 나라를 잠식시켜 버립니다. 한때 무신론, 진화론이 전 세계의 유물사가 아니고죠,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절반 이상이 공산화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거짓된 거 하나를 붙들어도 그것에 추종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그죠? 얼마나 무서운 파급 효과를 가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이 분별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나쁜지 알기 위하여 시험하거나 검사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하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너희가 증명해 보이라. 여러분 법원 앞에 섰을 때 재판하러 갈 때 그죠? 증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온전하심을 증명해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주님 영광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이동하는 교회죠. 교회가 여러분 건물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건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죠. 어디든지 우리 때문에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신비를 깨달을 때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미국에 몇 년 전에 엄청난 청년들 그룹으로부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단순한 리바이벌 부흥인지 아니면 어웨이킹, 시대를 깨우고 시대의 정신을 바꾸고 시대 시스템을 바꾸는 어웨이커닝으로 나아가는지 지금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만행하고 합법화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이야기하면 감옥에 갑니다. 벌금을 내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그 도시에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12년 동안 설교를 하려다가 아직 설교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어 가시나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근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책들과 영상들을 계속 한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시는데 때가 되면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된 결과가 결국 예배의 회복, 예배의 변화입니다. 내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시금석이 뭡니까? 그 사람의 예배 태도, 예배 드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함께 드리는 공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삶의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증명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공예배에 더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예배에 목숨 걸자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느슨해졌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핑계하고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취약해지고 공격당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변경을 하고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서실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하나님 뵈는 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나니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모욕하느냐, 나를 경멸히 여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간절히 찾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 있죠. 간장도 많이 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있죠.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데 이분은 교회를 잘 안 다니다가 한 번씩 가다가, 그래서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주일날 또 교회를 가는데 자기는 스키를 타고 싶은 거예요. 강원도에 스키 타러 가고 싶은데 교회 가다가 핸들을 돌려서 스키 타러 갑니다. 여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키장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죠, 중앙선 건너편에 차와 충돌해서 대형 사고가 납니다. 가족들이 의식을 잃고 막 뇌출혈도 의심되고 이제 다 죽었구나, 큰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유명한 또 고구마 전도복을 개발하고 전도왕이 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미국 가서 이제 목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있죠. 올림픽 금메달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필 자기 제일 잘하는 경기가 주일날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죠. 얼마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욕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다른 날 다른 종목에서 취소가 돼서 자기가 뛸 수 있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셔서 다시 금메달을 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로 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서 2장 말씀이죠. 주님께서 존귀함을 다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새해 살면서 삶의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를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예배드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